할렐루야. 네,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성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해도 상당히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자오,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끕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 단순한 인간의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적확한 의미를 위해 계속 새롭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의 번역본으로 고정되면 우리의 신앙은 낡아집니다. 왜? 인간의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언어로, 지금의 언어로 성경은 계속 새롭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중세에는 하나의 완벽한 성경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동방정교회는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을 고정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라고 하는 성경을 정경으로 고정하고 다른 언어로 절대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서방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역을 완벽한 성경으로 고정하고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의 원본의 의미를 훼손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걸리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게 되고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성경입니다. 정확하고 적확한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계속 성장해서
이전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의미들이 후대에 와서 지금은 적확하게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금도 충분히 적확하지만 더 적확한 성경은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새롭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어떤 본문이 원어로 봐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묵상이 잘 안 열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찾아보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대한 영어 성경 본문이 한 40가지가 쫙 나옵니다. 그럼 40가지의 본문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이건 헬라어 원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가장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의미로 가장 잘 드러내,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해놨구나 라는 감동이 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쓸 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결과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번역한 데 있습니다. 중세에는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구해도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의 성직자 중에도 아주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직접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성도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로만 가톨릭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형을 처했습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와 순교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윌리엄 틴데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6년 10월 6일에 기둥에 묶여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손에 의해 목 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나무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한 지 2년 후에 하나님이 이 틴데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38년
할리 8세는 드디어 모국어로 된 성경을 교회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비치했던 영국 전역의 성공의 성당에 비치했던 성경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은 다양한 성경들이 번역되게 됩니다. 제임스 1세는 틴데일이 순교한 지 75년 후인 1611년에 왕의 이름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KJV라고 하는, 지금 NIV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은 다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입니다. U가 for로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읽혀진 흥정역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이 틴데일에게서 시작된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성경 강독 시간에 그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 루터가 얼마나 유려한 독일어 표현을 잘 쓰는 사람인지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의 뜻을 이어받은 위클리프 선교회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번역하는 전문 선교사들의 그 선교단체 이름이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네? 몇 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네, 이거 보지 말고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언어는 몇 개나 될까요? 네, 전 세계 언어 한 100개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전 세계 언어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7,376개나 됩니다. 이건 아주 작은 10명, 15명 되는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 중에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19개. 신약 성경만 번역된 건 1593개. 그리고 단편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건 1212개. 이건 신약 성경, 신약 성서 한 것 외에 이거 단편적인 성경만을 따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이 위클리프와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 언어의 성경들을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번역되고 출판된 그러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로는 각 개인에게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했고, 이것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이 출간하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 담겨있는 성령의 언어들을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번역본 가운데 독일어 성경도 있고, 또 이태리 성경도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지만, 또 한문 성경도 있지만, 대표적인 번역본 중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할 만한 성경 몇 개와, 또
우리말 성경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만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기도원 협회가 전에는 NIV 성경을 이제 출판하기 전까지는 이 기도원 협회는 KJV,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호텔에 들어가면 한글 성경과 이 킹 제임스 번 성경이 항상 그 서랍 안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가장 정확한 표현과 문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문체가 부자연스러워요. 또 옛날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 표현들을 좀 수정하고 바꾼 건데 그래도 원문 자체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 가장 적확한 단어들, 그 의미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가장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그 다음 요즘 이제 영어 성경 구하면 거의 대부분 80%는 두 번째 NIV 성경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보다는 문맥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거라라는 걸 영어로 드러낸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 성경이 바로 NIV 성경입니다. 그 다음 아주 쉬운 성경이 있는데 쉬운 표현으로 사용된 영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리빙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현대어로 중학교 아이들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이 리빙 바이블인데 이것에 개정판이 있어요. 그게 NLT 성경이에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쉬운 성경이고 또 의미도 아주 쉽게 읽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 이 NLT 성경입니다. 저한테는 NLT 성경이 3권이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앉아가지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했던 건 NLT 성경입니다. NLT 성경을 필서하기도 했고요. 또 NLT 성경을 웬만하면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떤 의미이든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를 잘 모르겠는 한국말을 읽어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 성경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NLT 성경을 열어서 받고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영어 성경 어려워 그러면 제가 항상 NLT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NLT 성경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사람들, 또 젊은 청년들, 젊은 교역자들한테 인기 있는 성경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성경이에요. 근데 글자 그대로를
번역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낀 감동과 어떤 느낌, 그 본문에 충분히 담아서 굉장히 풍성하게 성경을 번역해놨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한국 사람만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재미있게, 쉽게, 편안하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의역으로 아주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의 목적은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정독하기 위한 것이나 묵상하기 위한 것이나 예배하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예배용으로 요즘 젊은 교역자들 중에는 예배용으로 메시지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은 정독용, 묵상용, 예배용 아닙니다. 큐티용도 아닙니다. 큐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다듬어지지 않은 유진 피터슨만의 다양한 감동과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은 언제 쓰면 좋으냐 하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좀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평이하게 알고 싶을 때 다른 성경, 권위 있는 성경 번역본을 읽다가 참고하는 용으로 이 메시지 성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참고용이고 권위 있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옆에 함께 참고용으로 두고 같이 읽으면 좋고, 아니면 성경 전체를 나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나는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한꺼번에 휙 읽어보고 싶다. 성경 전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미국 영어로 사용되어 있는 성경은 이 정도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부족하지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굿뉴스 바이블 기타 등등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잘 쓰기 쉬운 거 NIV나 NLT 성경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가장 좀 적합하리라 생각하고, 영어를 좀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는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내 삶에 적용하기 쉽게 그렇게 읽고 알길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메시지 성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말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요, 성경 번역의,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한글 신약 성경인데 예수 성교전서 1887년에 출판된 성경입니다. 중국 심양에 활동하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심양에서 전도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 보증 장수들, 이성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입니다. 신약만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다 이북 사람이에요. 서북 사람이기 때문에 서북 방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경 중에 이 쪽동무로 성경이 보급됐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서북말판과
서울만판으로 이렇게 성경이 분리돼서 족보국이 돌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서울말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번역된 신약 성경입니다. 이건 신약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1882년도 일본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인 루미스 총무의 권유로 중국어 성경을 한문이 담겨 있는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뭘 번역하느냐?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이게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이수정입니다. 그 다음 1911년대 성경이 전체로 구약까지 다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성경전서입니다. 1895년도에 성경 번역자회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구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맡은 분이 윌리엄 데이비드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선교사님 딱 두 분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두 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윌리엄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분에게 전도된 이순두 김정삼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공명으로 번역합니다. 이분이 구약 전체를 번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성경 전서는 번역이 훨씬 뒤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이 레이놀드 선교사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최초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강화도로 왔습니다. 처음 한국말을 한국어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교 여행을 왔던 곳이 바로 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와서 선교 실습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1893년 3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에 강화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화 땅에 여러 선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강화 땅의 전망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했다, 이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햄튼 시드니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어요.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자마자 성경 번역하는 일에 책임을 맡습니다. 많은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말도 서툰데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겠는가, 그렇게 걱정했지만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도리어 그분들이 번역한, 선임 선교사님들이 번역해놨던 성경, 신약 성경의 여러 번역상의 오류들을 찾아내서 고칩니다. 그리고
게일과 언더우드가 번역한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구약 전체를 번역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1년 만에 큰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마포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잖아요. 그 외국인 묘지에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큰아들 윌리엄의 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선교사 자녀들의 묘에 1살, 2살, 5살, 4살 이런 아이들의 묘가 가득. 장남 윌리엄이 죽고 나서 레이놀즈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번역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어서 한국 이름이 있어요. 이눌서예요.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부르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전주이시 이눌서요. 그래서 저랑 성씨가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서문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 서문교회가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방편이 됩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할 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헌신했던 대표적인 사람 존 로스와 레이놀즈 이 두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는 지금의 신구약이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1952년 그리고 1961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게 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성경을 고치고 다듬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듬어져서 1952년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출판되고 다시 수정돼서 1961년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출판돼서 오랫동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활동이 있었느냐 하면 1977년도에 개신교 학자들하고 카톨릭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교와 구교가 함께 공동으로 하나의 성경을 써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공동번역위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1월에 구약 공동번역위원회가 세워지고 1969년 1월에 신약 공동번역위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77년도 4월에 공동번역 성경이 출간되게 됩니다. 달라진 한글의 맞춤법에 맞춰서 다시 이 공동번역 성경이 개정되는데 1999년도에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취지는 참 좋았어요. 구교와 신교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의 성경을 쓰자 했는데 막상 성경이 나와 보니까 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말을 너무나 낯설게
발음 그대로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마태오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이름도 낯설고 지명도 낯설고 또 성경의 인물도 낯설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너무 낯설어서 또 그 성경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외경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교와 신교가 같이 쓰자고 좋은 취지로 성경을 번역했지만 지금은 구교, 카톨릭만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개정판 성경 1999년도에 나온 공동 번역 성경 개정판이 이 카톨릭에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개신교에서는 어떤 그러한 요청이 있었느냐? 개신교만의 현대적인 언어를 가진 성경을 번역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80년대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개혁 한글판 성경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좀 더 쉬운 성경,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983년도에 개신교 각 교단의 신학자 16명하고 국어학자 6명이 1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여 1993년도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2004년도에 표준이라고 하는 말이 개신교 성도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주고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거부감을 주어서 이게 왜 표준이야? 그러면 성경은 다시는 번역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강력한 비판이 있어서 표준이라는 말을 빼고 2004년도에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을 젊은이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왔는데 이게 크게 호응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성경 같지 않고 너무 성경이 가볍다고 느껴져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소설 읽는 것처럼 이 사번역 성경은 읽기가 참 편한데 권위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성경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개신교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세번역 성경들이 조금 사용됐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좀 전통과 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 성경을 과감하게 바꿔서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예상과 달리 큰 어려움에 부딪히자 대한성서공회가 그러면 개혁 한글판 성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옛 표현들, 안 쓰는 표현들, 잘못된 표현들 이것들을 개정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개혁 한글판 성경을 개정한 개혁 개정판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한국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고 가장 보편적인 성경이고 성경은 그러면 지금은 개혁 개정판 성경을
칭하고 있어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로스 선교사님의 눈물, 레오놀드 선교사님의 눈물, 수많은 순교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성경은 읽으면 지금도 무게와 권위를 느끼게 돼요. 참 신기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이 성경과 함께 좀 쉽게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분은 사번역 성경을 읽고, 사번역 성경과 함께 최근에는 출판사에서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내고 있어요. 1985년도가 출발점인데, 제가 영어 성경 가운데 제일 쉬운 영어 성경이 리빙 바이블이라고 얘기했죠. 그 리빙 바이블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저한테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교재 간행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의 원칙은 리빙 바이블의 원칙을 따라서 현대적인 언어, 쉬운 현대 언어를 사용하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합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 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고, 현대인의 성경은 리빙 바이블의 원칙을 따라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출판사 아가페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말로, 가장 쉬운 말로 원문을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2001년도인데 그게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지금 출판사에도 많이 있고, 우리 아동부에도 몇 번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쉬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중에 메이저 출판사 중에 하나인 두란노에서 신학대학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신학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 어법에 적합한 그러한 성경을 원문에서 번역하여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두란노에서 출판한 거죠. 이렇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저는 개정개혁한 성경을 사랑합니다. 너무 훌륭한 성경이에요. 읽을수록 좋아요. 진짜 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고,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그 희열과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주로 쓰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동번역 성경과 사번역 성경을 참고로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먼저 봅니다. 나머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성경 번역본별로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건 다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역 개정판 성경과 함께 한 권 정도, 공동번역 성경이든지 아니면 새번역 성경이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든지 현대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중에 한 권 정도, 또는 메시지 성경 한 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준되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성경 하나를 함께 보시면, 그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 분이 있으면 영어 성경, 영어 실력이 깊으신 분은 NIV를, 영어 성경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은 NLT 성경,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의 특징들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특징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활용해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음성, 살아있는 생생하게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들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 음성에 감동되고 그 음성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20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을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여러 다양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님 지혜 있게 형편에 맞게 성경을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성경의 음성을 깊이 듣는 그러한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